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깊은 곳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올바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올바른 방향을 보며 걸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열심히 간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아오니,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여, 그래서 좀 천천히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주님 앞에 도달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삶의 결단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은 굉장히 좀 장엄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고 골로새서의 말씀도 그렇고 이 두 말씀은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보다는 좀 더 장엄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전체의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우주적인 그리스도, 뭐 이런 이야기들, 우주라는, 우주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이게 우주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universal, 그걸 번역을 하는 게 이제 우주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리스도. 이제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할 만큼 어쨌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굉장히 장엄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한 가지의 인포메이션을 전해주고 있지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나 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보지 못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1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으로 2장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뭘 힘쓰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뭘 힘쓸 수 있는 걸까요? 기도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 기도는 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구나.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제자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제자의 가 세운 교회, 이제 이런 교회를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역을 힘써서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사역도 조금씩 넓어져 가면 정말로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한, 그리고 우리 이제 개인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과 그리고 이 전 지구적인 구원을 향해서, 이 회복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더 넓어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요. 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는 게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 그가 하는 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하지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는 다 핍박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다 핍박을 받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는 사랑하여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억이 나시면 그냥 또 듣는다 생각하시고,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 이제 소위 사경회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봄 사경회, 가을 사경회, 이래서 우리가 사경회를 했었었는데요. 그 사경회에 오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 전체 주제가 뭐였나 하면은, 정확한 주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하나가 되자, 이런 게 주제였어요. 하나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 되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던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가 되어서 뭘 할 거냐?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뭘 할 거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할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좀 새롭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 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던 기억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뭘 할까? 그래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뭐 이제 이래가면서 이제 막 신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였기 때문에 한참 뜨거울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이제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살아갔던,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삶을 좀 살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이 드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굳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제 마음에 훅 들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일을 하면 너무나 더 좋은 일이기는 하겠지만 어쩌면.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해서 그것으로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사랑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든 상관없이 사랑으로 연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연합해서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뭐를 이해하나 하면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을 너희가 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좀 많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프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늘 좋고 늘 잘 되는 일들만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받았으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합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한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오늘 하지 않아야 할 것, 내가 오늘 해보아야 할 것. 여러분, 이런 삶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과정들 위에 좀 올바로 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장은 사랑으로 연합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먼저 좀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안 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으니까 주마가편 잘 되고 있으니까 가편을 하는 겁니다. 가편. 이 편육이 아니고 이렇게 채찍을 쓴다. 그래서 주마가편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처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 이유를 4절부터의 말씀에서 쓰고 있죠.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은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속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자기들을 속이려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시작하죠. 골로새 교회에는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 그 이단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이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혹하거든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언제나 짜릿한 일입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짜릿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고 그 새로운 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았는데 너희가 뭔가 새롭고 뭔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일단 멀리하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한번 전도해보리라, 여러분.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은 일단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 걸음 멀리 떨어지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게 해줄 건데, 너희가 이것을 듣고는 이단으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으로 4절에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4절의 말씀하고 6절의 말씀은 딱 잘 어울리죠. 그렇죠? 붙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단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말고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좀 행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좀 행해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너희의 삶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6절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 번 암송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친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뿌리를 박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뿌리를 받게 되면 나머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생명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열매 맺어야지. 고민한다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우리는 열매 맺어야지. 고민한다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라는 것이 나의 열매를 좌우한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렌지 나무에서는 오렌지가 열릴 거고 낑깡 나무에서는 낑깡이 열릴 거고 사과 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릴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데나 붙어 있으면서 나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오렌지에 붙어 있으면서 사과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면 안 맺힌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박는 게 중요하다. 주님께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될 거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께 뿌리를 박는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께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있을 때 예배 드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즉시 좀 주님 앞에 고백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내가 주님 앞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있으려면 내가 그 뿌리를 어디에 박고 있는지를 좀 질문하며 살아가십시다. 내 삶 속에서 그 뿌리가 주님께 뿌리를 박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서 내가 노력을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노력을 하려면 내 주님께 뿌리 박고 있는 노력을 좀 해보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죄악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이 즉시 일어나 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온전히 순종. 제가 이 단어 쓰기 별로 싫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요. 사실은 제 마음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좀 절대 순종.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시면 절대 순종.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해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뿌리박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노력을 좀 기울여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너무 멋진 말씀이니까 제가 쭉 한번 읽기만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13절부터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력들을 승리하셨습니다. 왜 승리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실 게 있다고 자기가 그거 승리하는 거, 그건 중요했겠습니까? 그분께.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 동일한 십자가로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기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그분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겠노라.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나로 인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 되게 만들지 않겠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주님 앞에서 좀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의 문제 속에서 내 삶에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속에서 내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 볼 줄 아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멋있으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승리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 승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니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박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뿌리 박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서로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삶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은 교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여 정말 이러한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관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자신 있게 대답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연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